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복음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굳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한번 그 복음주의가 어떤 계파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복음으로 돌아간다. 원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세 천주교로 인하여 교회가 복음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 종교개혁부터가 복음주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터가 복음주의 한 계열을 일으켰죠. 우리는 그걸 루터파 복음주의, 루터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칼빈이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죠. 그것을 우리는 칼빈의 복음주의, 장로교회, 개혁교회, 개혁신학, 개혁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종교개혁 사상이 대륙의 종교개혁 사상이 영국으로 들어갔죠. 근데 영국에는 무슨 순수한 종교개혁이라기보다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잉글랜드의 왕이 자기 결혼 문제를 위해서 영국의 교회를 천주교로부터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모습의 종교개혁 교회가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앵글리칸 처치 또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런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영국의 이 성공회 국교회를 보니까 이건 천주교라고도 할 수 없고 칼빈의 종교개혁교회라고도 할 수 없다. 칼빈이 한 것처럼 더 개혁을 많이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공회 안에 나타났죠. 성공회 성직자들이죠. 그들이 대부분. 자, 그들의 주장과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운동은 그동안은 100% 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성결하고 사도들보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말 프리셔스한 그런 신앙을 가진 청교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런 숭배 사상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적이 안 돼 있고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이거 이전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름도 없는 정유철 목사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교단에서 저를 향하여 교단의 공식 문서로 경솔하고 무례하고 어쩌고 또 그런 문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이 청교도 복음주의 안에 잘못된 거 반드시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우리가 순결하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영국에서 성공의 복음주의, 영국에서 청교도 복음주의가 일어났죠. 그런데 청교도 운동은 1662년에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청교도 운동을 하면 이제 살 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703년에 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똑같이 1703년에 신대륙에서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고요.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또 받게 되고요. 그런 거 설명이 될 겁니다. 그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복음주의 운동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오순절 복음주의,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오순절 복음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러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 이 웨슬리는 사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감리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살아생전에 이분은 그 영국 성공회의 신부로 성직자로 죽었지 새로운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1703년에 영국 동부의 링컨이라고 하는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성공의 사제 중에서도
알미니안 성향이 강한 하이처치, 고교회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따로따로 뭐 교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두 부류가 있는데, 비교적 칼빈주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많은데, 그들은 그 신분이나 계급이 낮아요. 그래서 로우 처치라고 하고, 근데 소수인데 주로 귀족으로 구성이 되고 높은 뭐 어디 주교 어디 감독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게 고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무슨 교단을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상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쪽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알미니안 계열이 강해요. 고교회가 칼빈주의하고 좀 멀어요. 이제 거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페스터스 키드네요. 목사 자식이네. 1720년, 그러니까 17세 되던 해에 영국의 옥스퍼드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1725년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22살, 21살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겠죠. 그리고 1728년에 정식으로 성공회에 장로회원,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이제 뭐 정확히 제가 그 용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이제 목사로서 자리를 뭐 잡았다 그럴까요? 이분 역시, 웨슬리 역시 고교회, 알미니안 성향이 강한 고교회 계열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오늘날 알미니안 성향이 있다, 또 한쪽에서는 그 없다 막 이러는데 뿌리는 있습니다. 뿌리는 있어요. 그리고 1729년부터 35년까지 링컨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뭐 이때 뭐 신성 클럽이라고 홀리 처치, 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뭐 일종의 클럽 활동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의 뭐 내비게이터, CCC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선교운동 뭐 이런 데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1735년부터 37년, 1737년까지 지금의 미국, 당시로서는 신대륙,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으로, 신대륙의 조지아라고 하는 식민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뭐 보니까 뭐 재판에도 휘말리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거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738년에 이분이 스스로 회심 체험을 했다. 우리로 말하면 중생을 했다. 거듭났다 이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1703년에 태어나가지고 1738년에 회심을 했다. 올드 게스트 거리 모임이라고 하는데 가서 루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했다. 회심이라는 말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까지 말을 못 하겠고요. 자, 이때 회심을 했고 중생을 했다면, 그러면 그 전에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던 건 뭐죠? 그때 회심한 게 맞다면요. 그때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구원받지 못한 지옥불의 사람이 불신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신대륙에 가서 선교 생활도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겠죠.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웨슬리 같은 사람도 이 유명한 이런 세계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도 그랬었는데, 1738년에 웨슬리는 이제 드디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성직자로서죠. 성공의 성직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1768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를 연구할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선결대의 김영택 교수님의 종교개혁 신학의 수용과 극복으로서의 존 웨슬리의 칭의론이라는 논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자, 웨슬리의 회심의 해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1738년 이전의 웨슬리는 오직 믿음의 교리를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만큼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 근거했냐? 1738년 5월 14일에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웨슬리가 보낸 편지에 근거하여서, 그 편지에서 이제 나는 지금까지 성화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화로,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였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 편지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기독교를 몰랐다는 거죠. 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 전에는 어떻게 선교사를 했고,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러면 그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설교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그런 바른 모습을 보였는가? 여기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냥 감정이나 느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글과 일기나 뭐 그가 했던 설교를 근거로 그런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슬리의 신앙은 그럼 정말 종교개혁 신앙에 충실한 신앙이었나? 아니면 이전에 천주교 요소,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룩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은 시작이 되지만 또 큰 죄에 빠지면 다시 구원이 없어져서 지옥에 간다. 이런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만으로 확실하게 천국에 가고 성화는 구원의 열매다라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 자, 이런 웨슬리의 신앙 노선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알미니안 요소가 매우 강한 성공회의 하이처치 고교회의 성직자였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었죠. 제임스 던, E.P. 샌더스, 톰 라이트, 이런 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웨슬리가 안수받았던 그 성공의 고교회의 주교들, 거기서 안수받은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공의 고교회 쪽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얻는 죄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전가받는, 그러니까 실제로 전가받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너의 것이다라고 전가받는 법정적 칭의로 확실히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리킨 바울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진짜 바울의 사상이 아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상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바로 거기에서 안수받았고 죽을 때까지 거기를 안 떠났다라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성공회에 안수받은 성직자들이죠. 존 스토트와 G.I. 패커가.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개혁신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주의가 더 강한 성공회의 저조교회, 로우처치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스토트가 죽을 때는 지옥을 부정했죠. 상당히 인간적인 신학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지옥을 부정했습니다. 그 나쁜 걸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G.I. 패커도 아주 개혁신학 쪽에서도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천주교가 연합하게 만드는 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나중에 그걸 후회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성공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안수받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거죠. 성공회는 너무 천주교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교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성공회의 고교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알미니안 요소가, 천주교 요소가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웨슬리의 신앙 노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뭐냐, 똑같은 해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에서 웨슬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에드워드도 신대륙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부흥 운동의 신학이 웨슬리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1734년, 35년에 에드워드의 1차 부흥, 커넥티컷 밸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고, 에드워드가 그 부흥에 대한 일종의 간증 수기로서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1차 부흥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에드워드 자신이 오순절 신학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에 있어서 철저히 오순절 신학의 조상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부흥의 영으로 이해를 했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부흥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출몰하는 영으로 성령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사도 오순절하고 이론이 똑같죠. 그러니까 거짓 영의 역사, 똑같은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 책을 웨슬리가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더 쉽게 볼 수 있게 축약한단 말은 좀 분량을 줄였다 이거죠. 그래서 출판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그 책을 좋아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또 1741년에 출판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에드워드의 책을 또 축약해서 출판을 해요. 특히 41년이면 그 대각성 2차 부흥이죠.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심지어는 뭐 에드워드 자신이 자기 부인이 입신한 것을 막 옹호를 하고 이러면서 그 입신이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다 성령의 역사다. 이걸 웅변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그 신앙 감정론을 써가지고 잘못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에드워드는 자기를 향하여 책을 써야 돼요. 그런 일을 일으킨 사람은 자기지 남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교정하겠다고 쓴 책이 바로 신앙 감정론입니다. 네, 자기가 거짓 영의 부림을 받아서 거짓 영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생각은 죽을 때까지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런다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종아, 이런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드워드가 웨슬리가 이 책도 영국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2년에 에드워드가 또 균형 잡힌 부흥론을 또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것도 당시에 이제 최근에 신설학교인 예일대학 이런 데에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교수들한테 비판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했던 일, 자기를 통하여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을 성령의 부흥이라고 막 우기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믿지 않고 비판하는 자는 아마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이런 책들을 웨슬리가 영국 사람들에게 읽도록 소개를 했는데, 특히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이런 책은 46회나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웨슬리가 에드워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뭘까요? 회심준비론, 회심사상입니다. 에드워드의 부흥은 철저하게 회심준비론에 의하여 진행이 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지옥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고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면 사람들이 그 히스테리 증상에 빠져가지고 어찌할까 난 지옥 가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다 어쩌지 내가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막 그러면서 스스로 회개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막 그런 거 상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겠으니까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막 빌어요. 이게 일종의 세뇌고 일종의 그 뭐 묘한 종교 프로세스지.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북한의 사람들 뭐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너 죄인 걸 깨달아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칭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줄 때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이러면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드나든 사람들이니까 그런 장난이 가능했는지 몰라도 오늘날 불신자에게는 그런 장난을 하면 쫓겨나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죄를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말만 설명을 해야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어지고 그 순간 예수가 믿어지고 그 순간 중생이 일어나고 그 순간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지 또 예배가 시작이 되고 회개가 시작이 되고 성호가 시작이 되지. 그 전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전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슬퍼하고 그 전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적용해 주세요. 이런 짓은 못해요. 죽은 사람의 다리에 침을 100개를 꽂아보세요. 죽은 사람이 감각이 돌아와서 내가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이런 감각을 가지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 준비는 기가 막힌 이단 사상입니다. 왜 그 청교도들의 이 회심 준비 사상이 에드워드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에드워드의 그 복음적 알미니안주의라 그러죠. 감리교 사람들이 그거하고 그건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관이 있다는 걸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감리교 사람들이 오순절 신사도에게 더 취약하지요. 그건 저는 근본적으로 웨슬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부흥을 극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막 방언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쓰러진 걸 또 처음에는 묵인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못하게 막 말리고도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도 오늘날의 감리교가 오순절 신사도에 더 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 영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웨슬리가 일평생을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정말 종교개혁 신앙의 길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천주교의 흔적이 많이 남았었는가 유명한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우연히 보았던 어떤 책인데요.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었어요. 펜트코스털 아우프어링 오순절의 부어짐이라는 책인데 제목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 저자도 오순절의 성령의 부어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오순절 사상이죠. 근데 이 책은 제가 미시간의 퓨리탄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들었을 때 주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한지 그럴 수밖에 없죠. 청교도들의 성령론이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 성령이 부어진다. 계속 성령이 부어진대요. 청교도에 대한 환상 버려야 됩니다. 조엘 비키에 대한 환상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747년 아일랜드에서 감리교 신앙을 전파했던 웨슬리 일행은 로마 천주교와 같은 진영의 개신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로마 천주교와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 신앙을 믿는 개신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양쪽으로 받았어요. 양쪽으로. 천주교에게도 핍박을 받고 개신교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상황을 찰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신교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로마 천주교 폭도들은 너무 사납고 잔인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어디에나 그들이 나타났다. 이 당시 웨슬리와 다른 감리교 전도자들을 보호해준 사람들은 이들의 전도를 통해 개종한 영국 군인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아일랜드가 폭동이 일어나서 그 크로멜 쪽 사람들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폭동을 진압을 했거든요. 아니죠. 이때는 그때보다 한참 한 80년 지나니까 그 상황은 아니고 다른 일로 가서 영국 그 정부군이 주둔을 했겠죠. 다른 일로. 크로멜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고요. 잠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보호를 해주고 개신교인들도 웨슬리를 핍박하고 천주교인들도 핍박을 했다. 이건 뭐냐? 웨슬리의 신앙 노선이 천주교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고 종교개혁 신앙인들에게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겠어요? 알미니안주의고 천주교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천주교인도 아니고 뭐 종교개혁으로 좀 건너갔고, 종교개혁 쪽에서 보면 종교개혁도 아니고 천주교에게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자, 이런 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죠. 웨슬리의 신앙이 좀 불분명했다. 자,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과 가가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공과 가.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론, 그리고 천주교의 청교도에게서 배운 칭의론, 그걸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자격이 생겼다.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의로워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더 의로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순종을 했나? 의로움을 얻어 구세주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그 순종하는 과정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무는, 그것을 뭐 준비 과정이라고 해야 될런지 표현은 하기 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이었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나 뭐 존 오웬이나 다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구세주로의 자격, 의로움을 얻으시어 그 의로 먼저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부디스트,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공과 가가 분명한데 워낙에 명석한 분이니까 자료 분석 다른 일반적인 건 너무 탁월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웨슬리는 1738년 5월에 큰 경험을 했고 그 후 독일의 모라비안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웨슬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개종하게 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체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1738년에 5월에 모라비안에 그 사람들의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어떤 내용이었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수받고 지금까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후에 완전히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는 받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거, 믿었던 거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났다 이거죠. 모라비안들의 가르침, 특히 피러, 불러는 웨슬리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교리를 깨닫게 했고 믿게 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행위로 칭의를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행위로 칭의를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진리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이 2년 전까지 믿었던 것들을 부정하는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일평생 믿었던 것을 버려야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몇 년 뒤에 또 일입니다. 1740년에 로이드 존스가 발견한 자료에 가면 1740년에 웨슬리는 자신이 2년 전부터 가지게 된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사상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상 이신 칭의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필드, 진젠도르프 그리고 영국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내용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다시 사람이 완전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천주교 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죠.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료를 잘못 읽는 사람이 아니죠. 그가 어떤 중대한 실수는 범했지만 명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개혁신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세기에 이르러 개혁교회에 속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야 구원을 이룬다 믿어. 이게 바로 웨슬리의 신앙이죠. 로마 교회 신앙으로 돌아갔다. 요한 웨슬리가 일으킨 감리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을 더해서 완전해지면 그것에 근거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종교개혁 후 2세기가 지나 종교개혁 교회 중에 일부가 로마 교회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웨슬리의 지금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걸 지적할 때는 근거가 있죠.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밑에 다 이게 책에 지금 주석이 있죠. 저기 풋노트가 다 제가 보였습니다. 웨슬리는 1770년에 지금 굉장히 이제 말년이에요. 1703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1770년이면 지금 63세죠. 동일한 일을 또 반복했습니다. 1770년에 개최된 자신의 컨퍼런스에서 행위로 칭의를 얻는다는 이전 사상으로 복귀했음을 알리는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웨슬리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후에 2년마다 10년마다 자꾸 천주교의 신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과연 종교개혁 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인 신앙을 이해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또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원죄를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웨슬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인간이 선택할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구원론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스스로 택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기본적인 판을 벌려놓고, 이런 사상은 결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죠.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르치고 설득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의 의가 전가되고 죄 용서가 일어나므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자,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의 사상을 요약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신학에 관하여 웨슬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근본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은 이거 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청교도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신칭의를 부정을 해요.
이신칭의를 부정하면 뭐죠? 서 박사님이 이신칭의 교리가 정교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거나 하면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예수 믿고 나서 바르게 완벽하게 회개하고 실천해야 두 번째 구원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기본적인 의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만 두 번째 죽고 나서 최종적인 칭의 심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락한다 그랬거든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신칭의를 부정했어요. 리차드 백스터도. 그러면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리차드 백스는 다른 청교도들과 조금 다른 사상을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이 많았다. 이러면서 하여튼 청교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미화를 시켜요. 그게 꼭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이웃 국가입니까? 물리적으로 이웃 국가죠. 그러나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적이죠. 근데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의 이웃 국가. 중국은 우리의 이웃 국가입니까? 우리의 상당히 중대한 적입니까? 상당히 중대한 적이죠. 100년도 되기 전에, 70년 전에 그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웃국가라 그러고, 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찬가지죠.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전부 나쁘게 말을 하지 않는 기본적인 특혜를 줘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한 사람을 조금 다른 청교도라고는 다른 사상을 가졌었다. 이처럼 청교도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이것은 우리의 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우리의 민족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 국가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건 누구건 간에 이신칭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우리가 그 부정하는 방식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교모화해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이 된 감리교 복음주의가 오늘날에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성애, 여성안수, 오순절 신학, 천주교, WCC 이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합 감리교회, 대표적인 감리교회의 어떤 중심교단이죠. 여성 안수를 1956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초창기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 안수가 여성 안수 논쟁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지 않았다. 물론 비상시에 여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지만 그것은 어디나 임시적이고 비상시였지 항상 그러지 않았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남자 가운데 뽑으라고 했지 여자 가운데 뽑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의 문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기고 여성을 교회를 통치하는 은사자로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울 때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성 안수가 들어오면 점점 많은 복음의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성애 문제로 2020년 작년에 분열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WCC 당연히 여성 안수 정도를 통과시킬 정도면 WCC 당연히 하죠. 1948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이 이때 했으면 아마 미국의 감리교회나 세계 감리교회도 이 무렵이나 이전에 이미 했겠죠. 이미. 자,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요? 세계 감리교와 천주교가 칭의교의 합의를 2006년에 봤습니다. 칭의교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 이거거든요. 천주교가 말로는 예수 믿음으로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 믿고 최종적으로 영세를 받을 때 원죄가 제거되고
그 사람을 의화시키는 은총이 주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가 구원과 칭의의 최종적 결정적 수단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기독교가 무너진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세례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교회 앞에 공표하여 교회에 가입하는 순서지요.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말장난에 이게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게 아니라 좋아서 그런 거지. 다 알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버젓하게 자기 신자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면 뭐가 어때요? 거기는 구원이 없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어안이 벙벙하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오신절 신앙, 오신절 신앙을 왜 제가 얘기합니까? 오신절 신앙이 들어오면 무속화돼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환상 본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남미에 기독교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 다 무속화된 천주교와 무속이 결합된 기독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가 얼마나 오순절 친화적인가 우리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 친화적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오순절 교단인지 감리교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심합니다. 특히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 웨슬리가 에드워드로부터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니 대각성 때 일어난 그 괴이한 일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는 에드워드의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영국에 그것을 축약하여 3권이나 출판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영향과 흔적이 그러니까 대각성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운동의 전조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물론 감리교회 안에 바른 신앙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주교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죽기 전까지 천주교의 그 거짓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감리교가 천주교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또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감리교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지금 이렇게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세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오순절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벌써 또 4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